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돌아본 다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간 언젠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창조하셨다입니다. 이 창조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만 창조하였다는 말씀을 쓰고 있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쓰이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전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신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 그리고 나아가서 남편을 가리킬 때도 아도나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칭호가 있는데 여호와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서로 의존적인 그런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 각자의 위치에 서게 하고 그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서로 합력하게 하고 합력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삶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기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엘로힘인데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구름을 타고 천둥과 또 번개를 동반하고 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많은 무리들을 동반하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고 계신데 하늘의 아들들과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긴 하지만 아들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칭호를 쓴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시지만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라고는 칭호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칭호가 복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데 하늘은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늘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지어지지 않는 하늘, 그 3층이 되는 하늘, 이 하늘이 바로 3층 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우리가 보고 새가 날아들고 하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나오는데,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미 읽은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면 하늘이 나와야 될 텐데 하늘이 나오지 않고 땅이 나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땅이 나오겠습니까? 이 땅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중심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은 믿음이고, 믿음의 중심은 말씀이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우리말 성경에는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접속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런데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우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씀은 이제 땅이 혼돈한데 그 안에 뭔가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공허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허한 것,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이런 혼돈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은 물을 얘기하는 건데 땅이 물로 덮여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땅이 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냐면 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마치 계란처럼, 계란의 노른자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흰자가 있는 것처럼 땅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창조하실 때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땅이 물속에서 솟아나와서 땅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그 위를 지나다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 닭이 그 알을 품듯이 품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운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이 그 위를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바람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말리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걸 이제 사람들은 느끼기는 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과 같은 성령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이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는데 제일 먼저 역사한 성령의 그 모습이 바람 소리와 같은 성령으로 역사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이제 앞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시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창조하셨다.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히브리인들은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누가 창조했느냐 주체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잘 젖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셨을 테니까 새겨보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